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나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변에 자랑하기를 나는 이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언젠가는 임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요. 참 훌륭한 사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추적을 해보면은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은 회사에 좀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종종. 그리고 남들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한없이 깁니다. 남들보다 더 늦게 점심 먹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사에 물건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가져가서 집에서 씁니다. 회사에 앉아서도 한쪽 화면으로는 회사 일을 보고 한쪽 화면은 증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칸막이 안에 푹 박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나는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를 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진짜 회사를 사랑한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거 회사 얘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늦게 올 수가 없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 받기를 바라요.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매번 늦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쩌면 오후 시간에 난 뭘 할까 이것을 구상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 마치고 그냥 쏜살같이 지하 주차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아픈 사람 없을까?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낙심한 사람, 어깨가 쭉 처진 사람 없을까? 라고 바라보고 찾아가고 등 두드려주고 말 걸어주고 인사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귀찮아. 난 싫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거짓 믿음을 가져다가 심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왔잖아요. 그 태풍이 올 때는 다들 긴장합니다. 먼 바다에 간 이들도 다 항구에 와서 꽁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모래 주머니를 뉴스에 보니까 막 갖다가 집 앞에 쟁여놓습니다. 창문을 닫고 그리고 혹시 바람에 피해가 없을까 다 대비를 합니다. 대통령도 그날은 상황실에 들어가서 밤을 새웠다라고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풍 때는 그렇게 대비하지만 작은 바람이 불어올 때는 아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며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건 또는 가수, 스포츠 스타건 스며든다. 팬이 되는 겁니다. 팬이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무엇을 먹나 추적하면서 스며드는 나도 모르게 쓱 들어가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 스며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참 기도가 복이 있구나 귀하구나 기도에 스며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이 참 기쁘다.
사모님 오셔서 강의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 들으면 야, 전도가 그렇게 기쁜데,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스며들기는커녕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발을 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주의 일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지만 죄에 스며들게, 그리고 악한 일에 스며들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정확한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복음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요. 거짓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상을 만들어요. 죄를 지켜 만드는 안타까운 장면이 속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출애굽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조승우 장로님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맞지? 이거는 사무나 그냥 활자화되어 있는 예전의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출애굽 때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였다.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조급함이 생겼어요. 모세는 없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곳의 광야에서 우리는 평생을 지나야 되나? 아니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조급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현대인들에게 이게 무서운 게 감정 변화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감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즐거운 감정, 기쁜 감정, 넉넉한 감정, 아주 참 성령 충만한 감정은 짧고 금방 지나가게 만들고 아주 우리 속에 분내고 그리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배반할 거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할 거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조급해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75세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거든. 너에게 많은 민족을 허락하리라. 모래알 같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후손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0세나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의 살인자가 되었고 졸지에 광야로 갔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황량한 바람, 돌, 모래, 그리고 양을 치며 그리고 아주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풀을 보면서 살았어요. 광야 말 그대로. 그런데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15세인지 16세, 17세쯤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는커녕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기름 부은 건 그냥 지나간 사건이고 내가 어떻게 언감생심 왕이 되랴. 그랬지만 하나님은 30살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바보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수많은 도전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견디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바보 특징은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그래요. 이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지을 때는 뚝딱뚝딱 금방 지어져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몰라요, 우리 동네라도. 그런데 걸어서 다니다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없던 집들이 쑥쑥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요,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남갑처럼 조그마한 빌라 짓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아파트처럼 오래 걸려요.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어도 기다리는 것,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다윗이 기다리고 모세가 기다리듯 우리가 기다릴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우리만 찾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되풀이해서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무슨 말이 뭐 대단하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거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큰 숲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만 때로는 깊숙이 세밀하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들 배경 속에는 다른 사람 안중에 없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 애굽에 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분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6월절 해방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홍해를 이제 육지와 같이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도전하는 적군들과 싸워 이겼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니까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이들은 체험을 했어요. 어디 가니까 물이 전혀 없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쏟아서 거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보고 알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남은 생각이 없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과 내 만족만 따라 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하나님 말씀도 내게 도전되고 찔림을 대고 내게 자책케 하는 그런 말씀은 지나가 버릴 때가 많지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귀를 닫고 있어요. 에이, 듣기 싫어. 그리고 남에게 패스합니다.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고. 물론 누가 좀 안타까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내게 도전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각성하게 하고 나를 변화하게 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귀를 닫고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유명하게 설교자들, 또 많은 조회수 일어나는 이런 것 때만 사람들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치,
사회적 이슈. 우리 신학교에 친구 가운데 성결대학교 교수였다가 은퇴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 은퇴하시죠.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보내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교수님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 지금 광화문 사거리 지하 벙커에서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덩이가 발견이 됐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 이 금덩이가 어디서 누가 만들어 놨는가 이걸 지금 찾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47명이 그 카톡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짜증이 막 폭발할 지경이에요. 차마 친구이고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시니까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그런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들만 들으려고 하는 게 현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만 고르면 안 돼요. 어려운 말씀도 우리는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론이 큰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상 만들라,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들아.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 계명에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라고 책망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누구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 앞장서겠다, 이게 이런 태도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이거 잘못이에요. 그죠? 3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종교의 부패 혹은 어떤 권력의 부패건 또 혹은 주의의 부패는 재물을 자기가 취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요.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론이 해서는 안 돼요. 우상 만들겠다는데 자기가 나서서 가져오라 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요? 4절을 보세요. 더 가관입니다. 4절.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요청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받고 자기가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오,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입니다 해도 아론이 침묵하고 있어요. 방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 성도들이 아론처럼 비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차고 할 때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예 할 때는 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겐 대답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혹은 아니요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중립. 자동차는 중립 있잖아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중간에 중립, 내추럴이라고 N이 써 있어요. 그죠? 기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립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중간이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애매한 것, 이를 우리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리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교묘한 위험한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실수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잔칫날이다. 큰 절기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 우상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여호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신앙이 아닌 거 알아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이거 문제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자기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라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다 만사가 오케이인가요? 온통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기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성경 붙이고 적당히 목사 핑계대고 적당히 교회 이름 대고 적당히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니까 라고 이름을 직책을 거기다가 덧붙이면 안 돼요. 얼마나 사탄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끊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죄인 줄 알아. 안식일 우리 지난주에 설교는 들었어. 그러나 그거는 목사나 그렇게 지켜.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안식일이야. 11조 교회 직분자들이나 오래 다닌 사람들 드리라고. 난 지금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무슨 11조야.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야 되고 월세금 내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앞으로 보험금 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막아서는 참 많은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당히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신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적당히 우리는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흥에 참여하고 기도에 나오니까 나는 적당히 성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신앙은 위험해요. 거짓 믿음 위험해요.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려운 줄 알아요. 부흥에 오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차가 계속 막히거든. 그런데도 꾸준히 믿음 지켜 기도해. 믿음 지켜 새벽에. 믿음 지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김진석 장로님이 서산에 집을 지어 그리로 이사 가셨어요.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변운내 집사님께서 오늘 눈물로 정말 기도했어요. 너무 이제 여기 이제 힘드신 거예요. 따님 먼저 가셨지. 그러니까 아드님 댁으로 가시는데 아드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갈 거예요. 그 대신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는 평화교회에서 최조인 목사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운하지만 떠나시면은 잊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잊어버리고 교회는 여러분을 놓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54년을 쭉 회상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지나갔어요. 귀한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브살렐, 오홀리압 같은 유능한 사람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지만 소탄 무명의 사람들도 성막 짓는 데 유용했어요. 묵묵히 교회 계단 올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묵묵히 코로나 때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날짜도 맞춰가며 11조 드리고 교회는 안 나와도 주일원금 드렸던 여러분, 교회에 뭔가 하나로 더 드리고 싶어서 참고 안 사고 안 쓰고 안 놀러가고 드렸던 여러분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4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늘의 별처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거짓 믿음, 진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이비 신앙,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가게 합니다. 지도자의 오류 앞에서 그저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착각하게 만드는 일도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르게 신앙하는, 바르게 따라가는, 바르게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말씀으로 두들기고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